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교회 속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처음 교회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 별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한 절 속에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 남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었는데 어쩌자고 너희는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났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체를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훗날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서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말씀하세요. 예쁜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훗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격이 없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 선뜻 이해되지 않죠. 그렇다면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라고 하는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째,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신앙의 대상자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 불교, 불교, 유교, 천주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혜롭게 기독교를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성경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는데 언제?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괜찮네, 똘똘하네, 저거 목사 시켜야 되겠다, 저거 장로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서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셨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랑은 죄에 팔린 신부를 사주셨습니다. 이사야 시편 77편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다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가정이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인데 그 목회자의 가정이 평탄치 않았어요. 호세아가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참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말하라. 야 너 결혼해라. 예 제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결혼하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라. 알았습니다. 했더니 어떤 여자랑 할까요? 했더니 아주 그냥 음란한 여자랑 데려다가 결혼한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그러고서 진짜 아니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안 좋은 막 그냥 술집의 여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는데요. 아니 얼마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그 자식을 보니까 이 호세아를 전혀 닮지 않은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 닮은 이상한 애를 낳은 겁니다. 뭐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뭐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자식을 그냥 자기 자식처럼 봤습니다. 첫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슷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둘째가 또 났어요. 이번에는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애를 낳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전혀 궁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여자가 셋째를 낳았어요. 참 잘나요. 이번엔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애 셋을 낳았는데 하나도 호세아를 닮은 아이는 없습니다. 호세아가 뭐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매일 밖에 나가 있어서 그랬는지 잠자리를 못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여자가 그냥 때만 되면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쑥쑥 내놓는데 애가 어떻게 된 게 그냥 아버지는 전혀 안 닮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데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자꾸 짓게 하십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어지고 애들만 빽빽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나 기다려봐도 저녁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술집에 팔려가지고 술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잔뜩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또 얼마 못 가서 이번에 또 없어졌어요. 가출을 했어요. 또 저가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남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그 남자에게 돈 주고 미안하다고 내 아내라고 그걸 또 데려다가 집에 갖다 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냥 뭐 웬만한 보통 가정 같으면은 그 음란을 행한 그 참 간음을 행한 그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그냥 공개 처형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여자가 또 그냥 저 바람 피고 나갔는데 그래도 너 돈 가지고 가고 또 곡식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범죄한 게 꼭 내 아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내 아내가 바람피워서 다른 남자랑 사는 것과 똑같지만 그걸 용서하고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다가 아내를 삼으면서 다시는 나가지 마라. 바람피지 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주마라고 이야기라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몸소 그런 일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역하고 범죄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덮어놓으시면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주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랑은 신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호세아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하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르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죠. 궁유를 받는 자라는 뜻이고 또 루하마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이제 바꿔주신 겁니다. 궁유를 얻지 못할 자, 내 자식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본래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더 이상 이제 어둠과 상관없는 빛의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게 어떤 공로나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고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 끌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저항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가 그랬고 북한 정권 때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유산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보호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에 대해서 편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입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고 결혼식 때 선서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주례할 때는 머리가 무슨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막 그러겠네. 요즘 팥뿌리 되기 그냥 검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껄피다면 이혼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거는 전혀 위배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저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틈만 노리면서 저거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거 어떻게 병들게 할까? 저거 어떻게 시험 들게 할까? 저거 어떻게 교회 안 나가게 할까? 온갖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한 주간 잘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쥐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 금은 보화조차도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먹고 잘 살라고 줬는데 그것 갖다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 안 그렇나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온갖 축복된 것들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썼다는 것을 탄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물 좀 주시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냐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그 여자가 이제 이 물을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에게도 달라. 이 물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그렇게 묻지요.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갈아치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하고 사는데 벌써 그 남편도 내게 실증이 나서 너 지금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사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남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남편이죠. 어떤 사람 물질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겨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지식을 따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남편인 줄 알고 권력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남편인 줄 알고 명예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 물질이라든가 명예나 권세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잠깐 남편 노릇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버릴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달라져요. 오늘의 남편 같았던 것들이 내게는 그냥 큰 짐이 되고 내게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실망치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남편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분인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 중에 먼저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역시 순결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신학자들은 두아디라 그 교회 시대를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와 혼합이 되어진 중세 타락한 로마 천주교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었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는 것을 봤어요. 아담이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아담이 딱 느낀 게 뭐냐면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토끼도 짝 있고 호랑이도 짝 있고 곰도 짝 있고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 닮은 짝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찾아다녔을지도 모르죠. 어느 원숭이를 보고 비슷하다고 봤는데 전혀 아니야. 뭐 고릴라를 보고 나 닮았나 싶어서 가보니까 역시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많은 동물 중에 자기를 닮은 자가 없어가지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다 짝인데 나만 없네. 그러고서 이제 고독을 씻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영 보기가 안 좋구나. 내가 아담을 위해서도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아담을 특수한 기술로 마취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마취가 거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힌트를 얻어서 생긴 게 마취잖아요. 마취.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술이죠. 의술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쫙 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 있던 자리를 살로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갈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자, 아담이 이제 자다가 깼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마취가 풀렸습니다. 딱 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자기 닮은 그 여자가 하나 딱 옆에 있는데,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보는 순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아담이 참 하와를 아내로 맞이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끝까지 이어졌더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간에 아담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자,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성경은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몸에서 빼낸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훗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잠들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자기 몸에서 나온 것을 알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 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큰 꿈을 꾸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점점 늘어난 기독교인들을 그 세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가지고 세계를 정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바벨론 종교, 여신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가 그 나라의 주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그 어머니가 뭐 꿈을 봤다, 꿈을 꿨다 그러죠. 뭐 하늘에 하얀 십자가가 나오는 걸 보고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뭐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왕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다가 선포를 하면서 강제로 온 로마 시민들을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동안 그냥 그 로마를 꽉 바치고 있던 이방 종교입니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종교 사제들로 하여금 기독교로다가 너희가 개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직책을 그대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방 종교들에게 간단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제를 삼아서 시작되어진 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어떤 사람들은 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쭉 사도시대부터 잘 가다가 로마에서 잘못 나간 길로 만들어진 게 로마 천주교입니다. 저는 뭐 강단에서 여러 번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다른 종교보다 더 심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하고 혼합이 되면서 직제를 막 그냥 통일시키고, 그리고 저들이 원래 주신으로 섬기던 여신 자리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리에다가 딱 그 여신 자리를 둬가지고, 왜 유독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바벨론 종교가 여신을 섬기던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보다도 마리아를 더 높은 자리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 가보세요. 항상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품고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해서 떨어져 나간 게 러시아 종교였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가 로마의 잘못된 것을 보고 쭈빙글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제자리를 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도들이 섬기던 그 기독교를 되찾아간 것이 그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세상과 자꾸 짝하면서 그 순결을 그만 잃어버리는 종교로서 타락이 되어진 겁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통치할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일제 탄압에 그냥 견디질 못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행사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한쪽에다가 신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거기다 먼저 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위해서 그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났으면 저도 어쩌면은 거기에 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사람, 길선주라든가 주기철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항거하다가 목사직에서 박탈을 당하고 면직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다수 한국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은 다 일본의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정절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몇 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는 로마 천주교와 직제 통일을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 측이죠. 통합 측 총회에서는 천주교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 교인들 많습니다.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토종 비결 보는 교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다가 그런 걸 보면서 오늘은 운이 좋으니 나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다 우상 앞에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순결을 잃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과 손잡고
이방 종교와 손잡고 물질에 그만 변질이 돼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함을 포기하고 말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5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저가 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진정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저가 돌아오듯이 한국교회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가서 4장 1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비슬게 누운 우리 염소 같구나 그랬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는 의미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언제나 신랑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인데 저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됐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인데 하나같이 그 모든 이야기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시다 못해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내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